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해 오다가 6월달을 시작하면서 지난 2주간 시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다시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계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시내산 아래로 불러 모으시고는 계명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는 민족의 지도자의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오르게 하셔서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21장, 22장, 23장을 보면 이러한 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백성들 가운데 세워야 할 보다 세부적인 규례들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규례들을 말씀하시고 24장에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70명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을 전하게 하셨죠.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규례들을 잘 지킬 것이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왜입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만들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구별하신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고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렇기에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 중앙에 늘 위치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막은 천막의 형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이동하는 생활을 해야만 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과 같은 것이죠. 25장에는 성막 안에 들어가야 할 기물들인 언약궤, 진설병상,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6장 1절부터 14절에는 휘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휘장이 무엇입니까? 휘장은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의 벽이 완성이 되면 그 위를 덮는 덮개입니다.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이동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휘장은 광야라는 다양한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성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장소인 성막을 잘 지켜내도록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장소를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아무 곳에나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구별된 장소로서의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휘장을 만들어서 보호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과연 우리는 그곳을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오염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침범당하지 않도록 거룩하게 지켜내기 위해 애쓰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장소인 우리의 성막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오염되거나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그리고 원수 사탄마귀가 무너뜨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4가지 종류의 휘장이 나옵니다. 첫 번째 휘장이 1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휘장입니다. 두 번째 휘장은 7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염소 털로 만든 휘장이고요. 나머지 두 휘장은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는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으로 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입니다. 여기서 해달이 정확히 오늘날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해달에 해당하는 단어의 어원이 분명치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돌고래 아니면 오소리, 규공, 바다표범 등일 거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든 동물의 가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네 휘장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두 개의 휘장은 실과 동물의 털로 만든 천휘장이라면 14절에 기록된 두 개의 휘장은 가죽으로 된 휘장이라는 것이죠. 처음 휘장부터 차례대로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 덮여졌기 때문에 가장 안쪽에 덮여진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수놓은 휘장입니다. 오늘날에야 색깔이 들어간 실이 흔하지만 당시에는 색깔이 들어간 실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최상의 것을 만들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 때에야 쓰여졌습니다. 그것도 정교하게 수놓아야 한다고 하셨죠. 가장 아름다운 것, 정말 정성스러움을 다한 것으로 만들어서 성막을 덮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휘장은 다른 세 개의 휘장이 다 덮이고 나면 사실 밖에서는 볼 수 없는 휘장입니다. 아름답게 정성을 다해 만들었음에도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휘장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휘장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서일까요? 바로 성막의 안으로 들어간다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휘장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에야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결코 볼 수 없는 아름다움,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죠. 시편 65편 4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된 아름다움으로부터 오는 만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으로 들어갈 때에야만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눈을 즐겁게 하는 아름다움을 쫓기도 합니다. 아니면 나의 외모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수고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거기에 참 만족이 있습니까? 아니죠. 더 아름다운 것을 쫓게 될 뿐입니다. 참된 아름다움으로부터 오는 만족은 성전의 안에서만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진정한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막의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참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휘장이 덮여집니다. 염소 털로 만든 휘장이죠. 털은 열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낮에는 광야의 뜨거운 햇빛으로 인한 열을 차단하고 밤에는 외부의 차가운 열을 차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할을 넘어서 레위기를 보면 염소는 속죄 제물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죽임으로 백성들이 죄에서 깨끗함을 얻게 되었죠.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덮여진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휘장인 붉은 물 들인 휘장의 가죽이, 네 번째 휘장인 해달의 가죽이 성막 위에 덮여집니다. 천막을 보호하기 위해 당시에는 동물의 가죽만큼 좋은 것은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반복되는 단어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서로 연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덮을 만큼의 커다란 천 하나가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50개의 갈고리를 만들어서 여러 개의 천을 서로 연결하여 성막을 덮을 만큼의 큰 천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며 그러한 지체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같은 곳에 모이더라도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성전으로 설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나와는 다른 모습이 상대방에게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형제 자매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서로 연결되어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힘쓰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서로 연결되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힘쓰시는 제자들 교회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